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음과 의지는 영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마음과 의지인 영, 그리고 생각과 감정인 정신에 의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자녀다움을 위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인 수양회입니다. 348일차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전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영광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인 말씀 수양회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부으시는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16장, 구약 675면입니다. 구약 675면, 역대하 16장. 제목을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구주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 전심으로 구주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 반드시 성경을 펴겠습니다. 자신의 성경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성경에 표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화면을 보지만 말고 성경을 보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 입으로 성경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따라오셔야 합니다. 예수인 수양의 목적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예수인 수양의 목적입니다. 예수인 수양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자, 묵상 질문 1번.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책망하는 모습이 7절에 나온다. 아사왕의 잘못은 무엇인가?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7절. 역대하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저께 역대하 15장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아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지켜나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합니다. 그것이 16장 2절에 나옵니다. 16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 성경을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을 이렇게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15장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6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이 바하사가 엄청난 어떤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이렇게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을 이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견자 하나니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을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여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그래 아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한 10년 평안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됐어요. 14절에 보면 10년 동안 평안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의지하는 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 전심이 안 된 거예요. 전심.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반심이 된 거죠. 반심이. 그래서 이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했으면 하나님은 뭐 했을 겁니까? 아사 왕 그리고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을 텐데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 바하사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구주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10시에 이렇게 예수인 수양회를 한다. 그게 쉽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전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망령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야. 망령되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전심이 아니고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망령되이 행하는 삶입니다.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발견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신약 403면입니다. 신약 403면. 제목을 읽겠습니다. 구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으로 인해 찬양하다. 구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으로 인해 찬양하다. 여러분, 내가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 보좌에서. 그것이 이제 천상의 예배인데요. 천상의 예배, 어저께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 그 천상의 예배에 이 사도 요한이 초대받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가 이 5장에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전체는 뭐냐면 이 천상의 예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주위로 쫙 퍼져나가고 그것을 주위의 모든 영역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영광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회복하고 찾아가도록 하는 것 중 최고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죠. 회복을 주시는데 그 최고점이 있어요. 최고점. 최고의 경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켰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최고가 뭔지를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최고의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8절부터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쭉쭉쭉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그룹들과 24장로. 이 확장이 되죠. 그리고 또 확장이 됩니다. 그 확장이 되는데 계속해서 읽어볼 때에 특별히 8절에 보면 그 확장이 될 때에 금대접에 가졌던 그 향이 뭐냐면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이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올려지는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양회를 하면서 말씀이 팍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를 쭉 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바로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자,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죄인된 인간을 깨끗이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그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의 피로 산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이 예수 피로 그 영광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화면에 하나님 계시죠? 그룹들, 24장로들, 무수히 많은 천사들. 계속 그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확장이. 천사들까지 확장되었고 이제는 12절 보십시오.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의 최고의 삶이 뭡니까? 최고의 삶.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왜 하십니까?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삶인 찬양의 삶, 최고의 삶인 경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으로 인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룹들과 24장로들과 무수히 많은 천사들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중에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최고의 삶은 우리가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속량해 주셨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부여잡을 때 우리 인생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주여 내 입술이 찬양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삶이 찬양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찬양되는 은혜를 오늘 이후부터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 145면입니다. 145면. 예, 147면입니다. 죄송합니다. 147면. 제목 읽겠습니다. 구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다. 구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다. 요한복음 4장에 형광펜을 들고 읽을 때에 표시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그 따뜻함과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애정이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운물가 여인, 수가에 있는 운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에 유대인은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동네를 비껴서, 왜냐하면 그 유대인은 이제 혈통이 중요한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린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자, 묵상 질문 세 번째,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몇 번씩 결혼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 사람을 만난 것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다가 아무도 낮에 나오지 않을 때 거기에 가장 그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는 것이. 왜냐하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요. 살려면. 이 목마른 여인이 그 우물가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3절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여기에 우물을 떠러 왔는데 목이 마르지?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다시 또 먹을 때는 목이 축축하고 시원하지만 다음에는 또 목이 마르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14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14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뭡니까 도대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 펜을 들고 표시를 해가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그 영원한 영생의 샘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뭡니까? 영생의 샘솟는 영생의 샘물이에요. 영생의 샘물. 예배가.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요, 영생의 예배인 것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예수님이 그 예배를 왜 얘기합니까? 영생을 주는 이 샘물인 이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그 샘물을 먹음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의 생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도 예배가 생수의 삶을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하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생수의 이 강을 체험하는 은혜가 없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 묵상 질문 4번. 영생의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인. 예, 수가성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영생을 경험한 예배의 생수를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 생수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걸 경험한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28절.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마름을 채우는 그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예배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한 후 이 여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목마름을 채우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만나기 싫어하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와서 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수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친히 찾아오셨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영생의 생수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48일자 나의 구주를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주님께 영광을. 제가 이 마지막 이 부분, 기도하는 이 부분을 꼭 하면서 참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서사가 있었는가? 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공책을 오늘 하나 샀습니다. 아, 삶의 서사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영광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자각이 있습니까? 이런 인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역대하 16장이 요한복음 4장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을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은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그 영광을 체험케 하려고, 주를 찬양하게 만들려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주님께 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우리 이런 기도와 이런 진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을 보여주옵소서. 내 백성을 하신 주의 놀라우신 성실하신 우리 가운데 나타나옵소서.